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너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에스겔 16장 말씀은 마치 실제 있었던 사건을 드라마로 만든 드라마 각본 대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비참하게 버려진 한 아이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데려다가 살리고 잘 양육했어요. 또 그 아이를 잘 키워서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는데 이 아이가 교만해져서 키워준 분을 배신하고 타락하죠. 이에 이 아이를 키웠던 분이 다시 이 아이를 심판하게 되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드라마를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기록해서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과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민족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사실을 근거로 해서 쓰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드라마의 시작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그런 아이와 같았던 예루살렘을 살리고 양육해서 존귀하게 해주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진 갓난 아이와 같았어요.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막 태어났는데 아기로서 받아야 될 어떤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고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 이 4절 5절에 표현된 것은 이 아이는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치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 거죠. 무가치한 존재인 거죠.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은 민족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양육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7절에 그 아이가 자라긴 했지만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죠.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실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황후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내용이 조금 다를지 몰라도 동일하죠.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꿈을 꾸고 있고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다 그렇게 서술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쭉 이렇게 기록하면 이게 다 기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기르시고 저렇게 양육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사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시고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양육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 믿는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잊어서는 안 되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슬프게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형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되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너무나도 똑같아서요. 고난이 부딪혀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 쉽습니다. 이게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알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써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졌고 우리에게 부어졌고 부어지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의심하지 않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 내 상황이 잘 되든지 어렵든지 형통하든지 문제가 계속되든지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복이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되었든지 아니면 참으로 죽지 못해 살아왔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진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조치를 받지 못하고 버려진 존재, 그게 우리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손길을 멈춘다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모든 걸 갖추었다 할지라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니까 일순 자녀들과 고관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의 머리가 기억력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던 그 잘 나가던 왕인데 그냥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서 완전히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여러 해를 살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지 않으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는 거죠. 내일부터 볼 말씀에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 사실인 거죠. 예수님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십시다. 성령님께 오늘도 주인이시라고 고백 드리십시다. 성령님,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고백 드리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는 말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살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피투성이라도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일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공급한다. 내가 오늘 또 너와 함께해서 내 사랑을 은혜로 부어줄 것이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계속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버려진 피투성이와 같은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과 승리의 보증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너는 버려진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피투성이일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너는 살아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휴가철 무더위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녀의 향기를 잃지 않고